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신호등이 이제 빨간불로 바뀌어서 섰고 제 앞에 차 한 대가 섰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강아지 3마리가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더니 다리를 저는 한 마리가 그 행길을 가로질러 가기 위해서 거의 한 반 정도 가까이 조금 못 왔을 때입니다. 신호는 이미 녹색불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리를 저는 강아지가 왜 도로를 건너가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차들이 제 앞에 있는 차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조금 부릉 소리를 내니까 이 강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물이지만 역시 동물도 위기와 공포를 느낀다 하는 것을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아침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느낌과 생각 속에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의 시대는 너무도 황당한 일이 자주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참으로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먹이사슬 안에서 일어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고, 또 북미 관계 속에서, 또 우리 남북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게는 오늘 예배하는 내 안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답답하고 정말 이 갈증을 해소해버리고 싶은데도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예배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얼굴 표정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힘들어, 나는 답답해, 나는 아무런 그런 답이 보이지 않아. 아마도 이런 마음들,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기는 우리의 몸이 느끼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알고 있고,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속사람이 눌리고 눌려서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것은 알겠는데 오늘 나의 삶 속에는 관계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생명이 눌렸을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위기의식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생명을 빼앗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쳤다. 그리고 쳐서 점령하고자 점점 좁혀오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그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받으면서 점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앞에 역대하 29장, 30장, 31장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유다 남쪽의 왕이 된 이후에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정화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29장에 나옵니다. 성전의 낭실, 현관, 그리고 성전 안에 깊숙한 내부까지 다 더러운 것들을 쓸어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속죄제와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 정화의 모습이었고, 30장에 넘어와서 보면 하나님이 대대로 지키라고 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방의 날인 6월절이 중단되었는데 6월절을 다시 제정하고 준수해서 6월절을 진행시키고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31장에서는 31장 1절에 그동안에 덕지덕지 쌓여 있었던 우상들을 다 타파시키고 또 레위인들을 세우고 11조를 내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 내용이 다 합쳐져서 오늘 1절 상반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히스기야가 한 후에, 하지만 안정되고 재정비되어서 이제는 정말 행복한 일만, 이제는 정말 신나는 일들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삶의 단계였는데, 곧이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 동안의 위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나라는 그런 줄 알고 사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아, 주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나의 관점을 바꿔야 하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위기는 오늘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역사가 진행되어 온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 역사책을 읽어보시면 항상 위기가 있어요. 잠깐 동안의 태평성대가 있었지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충성된 일을 다 하였지만 곧이어서 또다시 위기가 닥쳐옵니다. 시험될 만한 상황입니다. 신앙을 던져버릴 만한 상황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쓰러져야 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여러분 그 흑사병이 유행했죠. 페스트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느 도시의 중세 순례자가 도시의 근처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인간을 공격하는 흑사병의 악한 영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도시를 향해 가고 있기에 서로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 흑사병의 영이 말합니다. 나는 저 도시에 들어가서 사람 인구의 10분의 1을 죽일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악한 영이 들어갔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순례자도 그 도시에 도착해서 보니까 사람 3분의 1이나 다 죽어 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다른 도시를 가다가 이 흑사병의 악한 영과 순례자가 마주쳤을 때 이 순례자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 흑사병의 영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나는 10분의 1의 생명만 취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점점 의식을 잃어버리더니 마침내 하나씩 둘씩 벌벌 떨면서 죽어갔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은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지금도 생명을 빼앗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명, 생각의 생명, 정신적인 생명이면서 우리의 몸의 생명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정체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라고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경험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미 1차적으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견고한 많은 성읍들을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것이 1절 전체의 사실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잠시 후에 또 2차 침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사네립이 자기의 얼굴을
전쟁을 향하였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내립의 얼굴이 전쟁을 향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우리의 관심사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관심이 있는 곳에 얼굴이 싹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는데 멋있는 남성이 서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또 남성들조차도 저 사람 멋있네 하면서 얼굴이 싹 돌아갈 것입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여성이 딱 길거리에 서 있으면 문 남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싹 돌아가면서 그 여성을 얼굴로 쳐다볼 것입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패션에 관심이 많은 시대니까.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서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내립의 얼굴이 전쟁을 향하여만 있다는 것입니다. 곧 목적지는 예루살렘이고 다른 48개의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이미 다 치고 점령했지만 그의 얼굴은 전쟁 오직 한 곳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만 무너뜨리면 전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사내립이 얼굴을 향하여 있는데 그것을 누가 보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보았다는 말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는 야욕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사내립의 속마음을 이 히스기야 왕이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차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오늘의 환경 속에서 육신과 원수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렇게 정체를 알아차리면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와 싸워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체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대학도 써먹고 교회를 가도 써먹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스도인들이 더 거짓말잘하고 더 속임수 잘 쓰고 교회에서 사랑을 외치지만은 교회 들어가면은 파가 갈려서 으르렁거리면서 물어뜯으려고 하고 이것이 교회와 기독교인의 실상입니다. 이런 교회를 나는 다닐 수 없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나는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가. 그런데 거기까지 머물러 있으면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죠. 그걸 인지 알았습니까? 인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는 소망이 없어요.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께 있고 전 세계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위대하고도 완전한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거기까지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나를 허물어뜨리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의 연민과 안타까움과 상처에 매여서 하나님의 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정체를 알아보면 그 벽을 뛰어넘게 됩니다. 정체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도 별로 없다고, 하나님도 별 수 없다고 그냥 밑으로 또다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이면서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국가적인, 개인적인, 환경적인, 가정적인 모든 환경들이 있는데 이 환경은 정체를 알아보라는 환경입니다. 육신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려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하려는 것이 육신이에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 내가 하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할 때 육신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원수의 정체를 알아봐야 됩니다. 원수는 생각보다 우리보다 지혜로울 때가 많아서 조그만 하루의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상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쓰러뜨리고 맙니다. 이렇게 육신과 원수의 정체를 알 때에
알아볼 때에 우리는 대비하게 되고 알아볼 때에 마침내 승리의 길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스기야 성도가,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성도, 우리가 사내립이라고 하는 원수가, 육신이 예루살렘을 치러온 것을 보았다. 정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어떻게 구원이 주어졌습니까? 물어본다면 바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저 팔레스타인 땅에 2000여 년 전에 30세 남짓된 청년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답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그것을 소개하고 믿는 우리들도 날마다 그것을 확인합니다. 성경은 또 교회 역사는 또 신학의 역사는 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면서 보통 세 가지로 위기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느냐? 그럴 때 보통 세 가지 학설이요 이론과 그 분명한 기준이 있게 되는데, 첫째는 바로 희생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해하는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구약성경에 우리가 눈을 읽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면 나 대신 소와 양과 비둘기와 동물들이 나 대신 나의 죄를 지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 이후에 인간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고 있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희생 이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제물 되시는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체를 알아보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구나. 그런데 내가 왜 여전히 이렇게 죄책감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정체를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책감도 어떤 열등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육신, 죄책감의 육신과 열등감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때만. 두 번째는 승리 이론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죠. 모든 싸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승리를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키케로라고 하는 그 웅변과 정치가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가 고대 시대에, 로마 시대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의는 각자에게 자신의 몫을 돌려주는 것이 정의다. 이게 정의의 관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끝나는 것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그 길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건 정의로운 거예요. 하지만 사탄이 죄 없으신 인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그것은 사탄의 권리를 넘어서는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권리가 없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도, 인류도 결국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더욱이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제 사탄은 죄와 죽음의 권세조차 다 놓쳐버리고 패배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결국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 아래 사는 인간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아멘.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제 이 역사가 완성되는 때에, 주님 오시는 날에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이미 얻은 승리를 완전하게 손에 넣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구원 얻었느냐?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것은 단 한 가지, 단 1%도 없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아무리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일과 모든 것들이 복잡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 정체를 알아야 돼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타락하는 것은 바로 나의 육신일 뿐입니다. 아멘. 악한 영의 속임수와 공격일 뿐입니다. 아멘. 정체를 바로 알면 우리는 생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승리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도덕적 모범성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셔서 모든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결국 최종적인 행동, 드러나는 행동은 주님처럼 도덕적인 모범의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아멘.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행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이 그렇게 승리하시고 얻으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 이런 겁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구원이 이런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도덕적 모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지금 여기서 참여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정말 교만한 마음이나 교만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멘. 교만할 수가 없죠. 우리는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박수 받거나 우리가 높아지거나 내가 우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장 도덕적, 영적, 도덕적, 윤리적 모범의 삶을 보이셨기 때문에 구원 얻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체를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 때, 다른 사람들이 교만한 모습을 볼 때, 저건 육신이구나. 저것은 원수에게서 온 행동이구나. 라고 정체를 알아봅니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성도는 사내립 원수 육신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생명이 위협받는 오늘 시대 속에서도 정체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생명은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이제 사내립이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지도자들과 군대,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밖의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였더니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돕더라. 그렇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체를 알아보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의논할 때 그 모든 지도자들과 용사들이 도왔습니다. 아멘. 4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이 도왔습니다.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서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아멘. 백성들까지 나서서 모든 물근원, 이것은 곧 물이 흘러나오는 샘들이고 우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를 나갔다는 것, 흘러가는 시내, 땅으로. 이것은 시냇물이죠. 자, 그러니까 우물, 샘들, 시냇물들, 성 밖에 있는 그 모든 물근원들을 다 막아버리는 일에 온 백성이 하나가 됐고,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음성이 이것입니다.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결코 물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의 육적 생명, 우리의 마음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생명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에서부터 시작됐고 용사와 방백들이 함께 움직였고 백성들까지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면서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맥락에서 볼 때는 고대 전쟁의 전술과 전략이 드러나는 이야기이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범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과 물입니다. 전투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을 갈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양식이 공급돼야 되고 물이 공급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비가 오지 않는 동네이고 1년에 잠깐만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찍이 솔로몬 왕은 그래서 많은 샘들과 또 그 시냇물들을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을 갖춰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과 용사들과 백성들이 성 바깥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차단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와서 견디지 못하도록 방비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서 히스기야는 곧 우리를 가리키고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육신과 원수된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할 수 있겠느냐?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지만 아수르 왕 밑에서 속국들이 많았고 그 밑에 속국의 왕들과 또 총독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들에게 물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의 물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심으로 이제는 이 물은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물입니다. 아멘. 그런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은 정말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남편이 7명이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날도 목이 말라서 아무도 없는 그런 정오에 햇빛이 쬐고 있는 그 시간에 몰래 와서 물을 기르려고 했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기 역대하 32장 4절에서 왕과 방백과 용사들과 백성들이 외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라. 생명의 역사는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물론 당연히 생명이 전달될 때 그 생명을 알고 생명에 의지적으로 반응할 때에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생명이 외쳐져도 흘러가도 그것을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거부해버리면 그 사람 안에는 생명이 일어날 수 없지만 오늘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여기까지 왔고 주의 몸된 교회 법원리교회가 그 많은 시간 동안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반응한 성도들과 우리가 여기에 있기에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서 흘러갑니다. 아멘. 생명은 연쇄적 반응을 일으키는데 생명인 줄 알고 의지를 가지고 반응할 때에 그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디어 모든 육신과 원수들의 세력에게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보존할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3단계가 그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두 번째는 방백들과 용사들이 함께 도우며 생명을,
세 번째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물근원을 막는 그 일에 함께 나서면서 도우면서 생명을 끊임없이 생명이 흘러가고 풍성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잘 믿고 잘 사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내 안에 흘러가는 샘물이 빼앗기거나 침해당하지 아니하고 잠시 당황하고 비틀거리고 빼앗겼을지라도 즉시로 일어나서 이 샘물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나와 함께 같은 공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샘물을 흘러보내면서 함께도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지만 강은혜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갈급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토록 얻으려고 달려왔더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초신자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냥 서울역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몰라요. 성경도 많이 모르고 뭐 신학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라고 전했을 때 그 노숙자들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한 번은 친구가 40대의 암 환자를 만나볼 수는 없겠느냐, 그분에게도 좀 전도해달라. 그래서 당연히 가야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야지 하고 시간을 정하고 갔더니 이분이 지금도 이름을 대면 금방 갈 수 있는 서울의 대형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나이가 40세인데 말기암에 걸렸고 이제는 마음 가운데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증거했더니 이 정형외과 의사 40대 된 분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고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회 아침에 나가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의사 40대 의사분도 기도하고 이 강은혜 성도님이죠. 그때 강은혜 성도님도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예수님 영접했고 40살입니다. 의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할 일이 많습니다. 살려주세요. 간절히 한 달 가까이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달 만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죠. 하지만 죽기 전에 강은혜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이제 며칠 지나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성들이 미장원에서 아름답게 머리를 해야지.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강은혜 성도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는 미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가만히 있다가 제가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 미용사분이 그럼 기도해 달라. 그래서 그 미용사 손에 살짝 자신의 손을 얹고 짤막하게 속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3일 후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단골이니까 전화번호 당연히 알겠지. 기도해 주었을 때 2년 동안 시달리면서 낫지 않았던 내 방광염이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울먹울먹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이 시대에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지 바로 강은혜 성도님은 그것을 또 한 번 실감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치유의 은사를 더 많이 주셔서 성령의 강력한 그런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언제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찾아옵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언제 찾아오느냐?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질 때에 그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또한 매주일 예배할 때 공예배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쏟아드리며 갈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예배할 때에도 공예배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능력이 채워지고 더 많이 기도해서 채워지면 그때 흘러보내리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신 그 분량을 흘러보내는 만큼 또다시 생명의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신 생명의 역사를 느끼고 경험한 만큼 순수하게 그렇게 사람들과 나누고 흘러보내세요. 그러면 생명을 알아보고 의지를 가지고 반응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갑니다. 생명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 시간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위기의식이, 그 답답함과 쓰라림과 안타까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생명도 자꾸자꾸 작게 만듭니다. 이렇게 생명의 위기의식 속에 살면서 우리는 정체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정체를 알아보고 움직일 때에 생명의 연쇄적인 반응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